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6편의 말씀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지역에 있던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오려고 할 때에 유다 나라는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강대국을 맞서기 위해서 묘안을 짜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의 말씀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싸우려 나갈 때에 그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첨단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그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무기도 변변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창과 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병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마병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20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이지 약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증거로 약을 갖다 내버리고 의사에게도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병을 낫도록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약을 버릴 수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약을 버리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약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은 약만 버렸을 뿐이지 밥은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밥은 먹으면서 약은 안 먹겠다고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잠은 자면서,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잠은 자면서, 그러면서 약만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도 버려야 되고 의사에게도 안 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적어도 일관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잠도 안 자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가 옳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다 버려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드온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나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병사가 32,0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32,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와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35,000명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겨우 32,000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32,000명도 많은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수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그 군사들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2,000명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겁쟁이들은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겨우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이 10,000명을 가지고 135,000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0,00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10,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도록 테스트를 해보는데, 9,700명의 사람들은 물을 핥아먹는 반면 300명의 군사들은 물을 떠서 먹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을 자꾸만 줄이고 또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긴 후에,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우리가 지략이 좋아서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군사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 미디안 군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직업을 갖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방에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믿지 않습니다. 제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먹이고 살려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나요?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데이트도 안 해보면서 내 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짝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병에서 낫고 싶다고 한다면 약도 안 먹고 의사에게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온에게는 그 용사들을, 군인들을 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거를. 도대체 성경 어디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반응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총 몇 번의 시험을 했죠?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발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성경 말씀을 단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사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겠지 시험하는 것,
우리가 약도 먹지 않고 의사의 치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시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우리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양극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 극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 돈을 믿고, 실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태도와의 정반대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으니까 의사도 안 믿는 겁니다. 약도 안 믿는 겁니다.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해주겠지.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저절로 잘 자라겠지. 기도하기만 하면 전도되어 오겠지.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것도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신앙도 아니고 잘못된 맹목적인 맹신도 아닌,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래서 소득을 얻었지만 내가 얻은 이 소득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나를 고친 것은 약이 고치고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의 것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믿으면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가? 돈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돈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사람이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만족시켜 줍니까? 실망해요, 실망. 결혼하자마자 실망해요. 그러면 남편에게 실망하고서 누구에게 소망을 겁니까? 자식에게 소망을 거는데 자식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던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좋은 성적 거두며 이 아이는 뭔가 다르구나, 명문대학에 갈 것이고 이 아이가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투자했지만 결과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돈을 다 빼먹는, 커서 빌빌거리는 우리 자식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도 믿을 게 못 돼요. 저는 2년 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부임하는 그 첫 번째 날 메시지로 혹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잊으셨죠? 예. 그때 뭘 전했냐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새로 부임한 멋쟁이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사람이 누군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만족시켜줄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저를 여전히 좋아하고 계시나요? 만일 좋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습니다. 발가벗겨 놓으면 모순 덩어리고 위선 덩어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욕하는 그런 위선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직도 저를 좋게 보고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저보다 저하고 좀 거리를 떨어져서 저를 보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것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한없이 실망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가까이 보아야 예쁜 게 아니라 가까이 보니까 더러운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모순덩어리이고 방금 한 이야기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은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어요. 약속해놓고 어기는 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에서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믿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도 결혼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상태이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기는 태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해 시켜주는 것 같지 않고,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있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결국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딸이 대학에 갔을 때 그 아이가 대학에서 생활을 하더니만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그래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나던 그 아이가 오랜만에 만나서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엄마, 고마워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고맙나고 물어봤더니 저를 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이 듣기 싫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스럽기도 했고, 왜 우리 부모는 꽉 막혀버린 부모인가 하면서 정말 기분 나쁜 적도 있었는데, 대학 와서 지내다 보니까 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반대했던 그 하나하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하나하나가 나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막았던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엄마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은 실제로는 많이 실수도 많았고 연약해서 늘 실수투성이여서 아이들만 바라보면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그 아이가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사람들은 부모가 돼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히려 아이를 망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결국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